자유민주TV 우파 방송입니다. 오늘은 1편 한국복음주의교회협의회의 성명서에 대한 짧은 논평에 이어서 그 성명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총선에서 꼭 여러분의 합당한 한 표를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 현 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선언문. 오늘의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 직후 남북 분열에 이어 심각한 남남 분열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한국 기독교와 사회에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개항 이후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기독교인들은 개화기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협회와 신민회를 만들어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전통에서 1919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중심이 된 민족 대표들은 2천만 동포와 함께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사회에서 해방된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하였고 같은 해 4월 11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 후에도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해방을 이루어내었고 해방 후 1948년 재헌국회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사회가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나라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주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아주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었지만 마지막에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1인 독재를 시도하려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민족을 오랜 가난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마지막에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었다. 반면에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일부 지도자들은 과거 지도자들이 남긴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화의 업적을 폄하하였고 일부 운동권 세력들은 독재 정권과 투쟁한다고 하면서 북한 독재 정권의 확정에는 눈을 감고 더 나아가서는 굴욕적인 종북적인 태도를 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름을 이용하여 김일성 일가의 왕조를 만든 북한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동시에 반공과 경제발전의 미명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경제를 외면하는 극우 권위주의 정권도 배격하였다. 한국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력들에 관대했다거나 그들과 손을 잡은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보수 기독교는 권위주의 정부에 관대했고 진보 기독교는 북한 인민들이 겪는 참상을 외면했다. 한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양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참여한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정치, 경제, 교육, 법조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며 경제적으로는 상생의
시장 경제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며 정신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좀 더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과 충정 어린 요청을 하나로 묶어 현재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책임을 국민이 정부에 맡겼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요구가 상충하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극우 보수와 극단의 진보를 원하지 않는다. 주인인 국민이 현 정부에게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맡겼으니 이 책무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지난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2020년에 6.25 전쟁 곧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고 있다. 6.25 전쟁은 북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전쟁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 협력하여 그 많은 피를 흘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 70년을 맞으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들과 협력할 것이다. 해방전 한국 기독교의 중심은 북한 땅 평양이었으며 평양을 비롯한 북한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단체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통일의 염원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민족의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아래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통일 지상주의적인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올바른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와 같은 위대한 민주적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건국의 주역이라고 믿으며 기독교인이 다른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며 북한 동포들에게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믿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기초하여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어떤 종류의 정치적 독재에도 절대로 반대하며 경제적 독점을 정당화하는 어떤 특권 재벌이나 어떤 귀족 노조도 반대한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진정한 주권은 그 주인인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작동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 위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며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는 복음통일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000만 기독교인과 함께 한반도에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자유와 민주화 및 복지와 우호 설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해 교회와 사회 등 여러 분야를 향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한국교회가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섬겨온 주역으로서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종교가 되도록 회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자성을 다시 한번 절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와 복지 등의 많은 기여를 하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품은 한국교회가 오늘 공신력을 잃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내실 있는 회개운동을 일으켜 신뢰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 둘째, 우리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섬길 것임을 천명한다. 남북 갈등 못지않게 심한 남남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는 먼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깊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역사를 되돌아보며 신중하게 말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표하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현재 사회 갈등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공표하고 이로써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며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에 기초해서 심각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특권 재벌이나 어떤 귀족 노조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무분별한 보수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한 것을 반성해야 하며 극단적 진보주의는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과 비민주적인 종북적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라며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속히 남한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 주민이 공영하는 한반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국제사회가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6.25 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분단 현실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남북이 하나 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요청한다. 미, 일, 중, 러의 기독교가 한반도의 복음적이며 평화적인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복음화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일곱째,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통일세대로서 여기에 관한 역사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 이 땅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통일을 향유할 통일세대이다. 다음 세대가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남북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키며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성장하여 이 나라의 바른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껏 후원할 것이다. 마지막 8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탈북자들을 한국의 지도자로 육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많은 탈북자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입증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포들이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이들이 장차 통일 한국에서 북한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주후 2020년 1월 10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원 일동.